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과거를 원망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시험 들어서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과거에 대한 원망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안 그럴 걸, 그러지 말 걸, 또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사람에 대한 원망도 많습니다. 우리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만드는 것은 남이 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는데 저 사람이 밉다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원망스럽고 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음에 불을 사귀지 못하여서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으로 시험에게 속에서 들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원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저 문제 때문에 나는 힘들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들만 가득하여서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여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 다니지 못하겠어. 그런 원망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원망이라는 것은 이별을 만들게 됩니다. 원망은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단언하며 떠나는 삶을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망으로 인한 이별은 그 이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별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통을 당할 것이며 심판을 받을 것이며 아픔을 받을 것이며 원망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의 괴로움과 아픔으로 병과 고통의 시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7장 10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게 하시고 그 원망을 그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원망을 그쳐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인도하심의 상징이며 사랑의 상징이며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 은혜와 인도하심, 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지팡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원망을 삼킬 수가 있으며 원망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며 원망에서 일어서서 시험을 이겨내어 불평, 원망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망을 버리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속에는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격동시켜서 우리를 쓰러뜨리며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우리로 시험에서 겨우 이겨낸 자도 다시 시험 속으로 더 깊숙하게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봉사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원망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의 말씀처럼 지팡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인 지팡이를 바라보며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진정 원망을 밀어내고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시험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단계까지 올라왔던 사람이라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복받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당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시험당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종합한 물체이지만은 비행기는 공항 주변의 새들 때문에 이착륙 때 참으로 아슬아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공군인데 공군이 뭘 하냐면은 새 쫓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만 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비행기를 끌 때 새들이 잘못 제트기 엔진의 공기 흡입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행기가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또 부정속 유리창으로 딱 떨어진다면은 비행기가 큰일 나게 되어지는, 조종사가 아찔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어떤 이륙한 한 조종사가 깜짝 놀랄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의 복잡하고 정교한 엔진 기계 장치 속에 생쥐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생쥐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생쥐는 항상 하는 짓이 뭐냐면은 라인을 갉아먹는 겁니다. 생쥐 때문에 이 비행기가 다시 착륙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착륙을 하면은, 그리고 잘 착륙해서 진행 잡으려고 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름을 너무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경비도 많이 들고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종사는 그냥 비행을 계속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가능한 한 고도를 급속히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높이로 날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는 라인을 갉아먹던 생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쥐가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기압 차이에 의해서 생쥐가 죽으면 시험을 당할 때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소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며 복잡하게 사는 것, 이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늘로 오르는 저 하늘나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방법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생각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아픔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속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야 할 때 나의 존귀성이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지면서 이 시험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극복하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원망도 사라지고 남에게 대한 야속한 생각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와서 우리를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 속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실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저 문제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아픔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생쥐가 들어와서 우리의 시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인생의 모두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파할 수
수 있습니다. 누구나